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2강 35장 두 번째 시간 위기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쉬실 시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해가 뜨기 이전에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해가 뜨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하루 종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쉬실 시간도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예수님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잠시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죠. 그곳이 바로 갈릴리 동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로 전하시던 가버나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약 11km 떨어진 가버나움 동편, 갈릴리 동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길을 떠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배 안으로 차오르는 물을 퍼냈습니다. 그러나 퍼내는 물보다 차오르는 물이 더 많았죠. 결국은 그들이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됐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다른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보았고 포도즙을 만드신 능력도 보았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능력도 보았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던 그 폭풍이는 갈릴리 호수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손을 드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지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2강 35장 두 번째 시간으로 위기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폭풍이 잔잔해졌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을 때 그들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무한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배를 따르던 다른 배들도 똑같이 폭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고요해진 호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욱 놀라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폭풍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더욱 큰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무슨 능력이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죠. 폭풍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셨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평안함으로, 나를 안전함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뢰했다면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평안하게 살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것은 그 믿음을 더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쌓여진 믿음이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기회죠. 다시 말하면 위기라는 것은 없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주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위기의 때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의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 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배를 항해할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침몰 직전까지 갈 때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열심히 배 안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죠.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내가 퍼내는 물보다 더 많이 차오르는 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집채만한 파도처럼 풍랑과 폭풍이 몰아쳐 와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해 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순항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폭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폭풍은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폭풍이 몰아치죠. 잔잔하던 우리의 마음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마치 격정과 분노가 이르러 올 때 그것이 마음속에서 불어오는 폭풍인 것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큰 폭풍 앞에서 죽을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정의 파도가 치고 그 감정과 분노의 격정 때문에 거의 죽을 것처럼 무력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폭풍을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마음속에서 폭풍 같은 분노와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폭풍을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을 퍼내도 아무리 참아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의 파도와 바람이 잠잠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음성을 통해 마침내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제 어디로부터 인생의 배를 띄우고 목적하는 항구를 향해 항해하는 배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람 없이 잔잔한 항해를 하기를 원하지만 한 사람 예외 없이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폭풍을 만나는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 예기치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폭풍과 바람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마침내 그 인생의 폭풍을 건너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항구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배에 예수님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했고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비록 광풍이 있어도 잠잠케 해 주시고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항구까지 이르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